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는데 여러분 음력설의 유래에 대해서 다양한 이렇게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력설을 세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냐? 여러분 6개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홍콩이 중국으로 합병되기 전까지는 7개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6개인데요.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한자를 쓰는 이렇게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중국에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화교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싱가포르도 음력설을 셉니다. 우리는 음력설에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복이 실제로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는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외에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시작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인사하는 것이 더 실제가 되겠죠. 하나님은 음력설을 주의로 맞은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 112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외하다는요, 히브리 원어로 야레인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우리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야훼. 야훼란 말은요, 구약에 한 1600번 가량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600번. 근데 이 야훼 하나님, 1600번이 아니라 6000번 정도가 야훼,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뭐입니까? 계명은 원어로 보니까 미츠와인데, 이 말은
명령 또 혹은 가르침으로도 여러분 그 해석이 되어집니다. 계명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있죠. 최근에 창원에서 제주도에서 여러분 간첩들이 체포됐잖아요. 아니 이 평화의 시기에 남북한 평화에 공존해야 되는데 무슨 아직도 국가보안법이고 아직도 무슨 간첩이냐? 보수 꼴통 수구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북한은 여전히 여러분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 군사력이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지만 북한도 세계 군사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남쪽의 분들이 아이고 북한은 뭐 그따위 재래식 무기 가지고 어떻게 전쟁해, 못 먹고 비실비실해 가지고 어떻게 전쟁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만히 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화 통일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남한을 김일성 주의하 주체사상, 아까 여러분 영상 보니까 북한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을 적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북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계속적으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이 옷을 벗기를 원해서 햇빛 정책 실시했지만 사실 햇빛 정책이 여러분 무의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효과도 있었다.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각도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수백만이 여러분 굶어 죽고 경제가 더 돌아가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국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해 가지고 중국으로 탈출했던 사람들이 중국에 나와서 많은 이렇게 개방된 그 세계를 보고 남한의 또 한류 문화도 경험하고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북쪽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꿨다. 이런 것도 사실은요 옳은 말입니다. 다양한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남한의 적화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그 북한의 헌법에도 명실공히 무력 통일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간첩들이 왜 간첩이겠습니까? 북한의 대남 적화 기관인 여러분 보위부나 그리고 통전부나 기타 대남 우리 북쪽에서는 대남 연락소라고 부릅니다. 이 남쪽에서는 뭐 정찰총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남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남한의 뭡니까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이 남한 사회를 잘못된 여러분 그런 북한을 아주 뭐 북한은 종이 호랑이야 우리 무섭지 않아 그래서 남한의 뭡니까 군인들 이렇게 사단들 그리고 뭐 여단들도 막 해체하고요. 참 우리나라가 북한을 그렇게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체포된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엄연하게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간첩으로 체포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그 노동자들을 일시킨다. 그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법이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다가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법에 걸리는 거죠. 사장. 법이 중요합니다. 그처럼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BC 921년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약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시편 119편 127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가 평생 힘을 썼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4절 우리가 상반절에 보게 되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정직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직은요 히브리 원어로 야사르인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요 의로움, 또 의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완전한 의가 되시고 완전한 의로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완전한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의로움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해요. 정직한 분은요, 완전한 정직한 분은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정직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앞에서 이 야사르의 또 다른 뜻은요, 곧다, 또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배경을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밧세바가 저는 저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왕의 힘으로 그를 겁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이스라엘의 충실한 용맹스러웠던 장수였던 우리아를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살해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살인자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가 엎드려서 오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죄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죄가 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정직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저 뒤에서 드리면서 참 찬양이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던지 그 찬양 가운데서 나의 파노라마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때 내 말이 그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니까 찬양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찬양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 앞에 동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정직의 대명사로 이름 불려지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1950년 6월 20일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북한군에게 밀려서
남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피난 가기 전에 은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놓으면서 제가 이 은행에서 대출했던 대출금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한창 짐을 싸고 이제는 떠나려고 했던 그 은행 직원이 이 전쟁통에 어찌 될지 모르니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대출금 안 갚고 피난을 가는 마당에 그리고 지금 장부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분이 잠시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에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4편의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어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은행 직원에게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전쟁통에 나도 어찌 될지 몰라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으니 지금 받으십시오. 그리고 장부를 못 찾더라도 저에게서 얼마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저에게 이 은행의 이름으로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대출금을 갖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이분이 바다에서 다시 어업이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찾아가서 영수증을 보면서 대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 영수증을 본 직원이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은행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은행장이 이미 은행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소행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용으로 대출을 했는데 그 대출받은 돈으로 결국은 그가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나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국유리그룹이었습니다. 한국유리그룹의 회장이었던 최태석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그는 이미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1971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어린이재단의 이사장을 했고 1990년대부터는 한국국제기아대책 이사장을 그가 지냈습니다. 뭡니까? 정직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은 올 정직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인 영생의 복도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복주의, 마치나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바이러스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기복주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잘못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땅의 것만 구하는 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작은 것부터 가난한 이웃을 하나님 말씀대로 섬길 줄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만 복을 구하는 것, 땅의 복을 구하는 것, 땅의 복만 구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성도, 양으로 하여금 영생, 생명을 주고, 그 다음 그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더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양에게 뭘 주신다고요?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아브라함의 복.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믿음의 거부가 된 가정들이 100가정 이상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에 가면 LA 은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LA 은혜 한인교회가 여러분 전 세계 지금까지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교회가 말입니다.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정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복이 있고요. 둘째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는 복이 있고요. 셋째로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는 복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아낼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 이승만 박사가 외정 시기에 가서 유학을 했던 풀러 신학교, 풀러 신학대학. 근데 이 풀러는요, 그냥 신학교만이 아니에요. 유니버시티예요, 유니버시티. 예, 종합대학이에요. 예, 그게 많은 그 학과들이 있는 거죠. 이 풀러 대학의 초대 그 학장 중에, 그렇죠? 한 분으로 이분이 섬겼어요.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미국의 천교도의 부흥을 이끈 위대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미국의 부흥에 있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띄워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정직으로 살아가고자 자신만 노력했을 뿐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세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어떻게 축복했었느냐. 1980년대에 그의 가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의 후손이 896명인데 그 가운데서 대학 총장만 13명이 나왔습니다. 학장만 66명이 나왔습니다. 신문 주필 논설위원 문필가가 75명이 나왔습니다. 주지사가 3명이 나왔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4명, 그리고 미국의 부대통령 1명, 검사와 변호사 103명, 의사가 93명, 발명가가 21명, 선교사 목사가 여러분 116명. 정말 이 시편 112편 이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을 경외한 그 조나단 에드워즈 그 가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온성도 목사님 가정을 그렇게 축복 이미 하셨고 자녀들이 우리 온성도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아요. 하나님 그 후손을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문으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시계라고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가 있습니까? 세코. 우리는 일본이 가까워서 세코를 생각하죠.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수제 시계 있잖아요. 그죠? 정밀 오메가 시계입니다. 오메가 3 먹는 오메가 3 말고요. 오메가 시계. 스위스제입니다. 스위스에는 이 오메가 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품 시계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뭘 말합니까? 정확성과 정직성을 말합니다. 시계는. 종교 개혁 이후에요, 칼빈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장로 교인들은요, 위구노라고 합니다. 위구노. 그런데 프랑스에서 1562년부터 1598년까지 약 36년 동안 캐톨릭과 그리고 개신교 위구노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위구노 전쟁. 근데 이 위구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피난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스위스로 피난을 가고요, 네덜란드로 피난을 가고요, 영국으로 피난 가고요, 그리고 또 독일로도 이렇게 피난 가게 됩니다. 이들 중 스위스로 이주해 간 위구노들의 후손들이요, 16세기에 제네바에서 벽시계, 탁상시계로부터 시작해서 시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전해 가지고 그들이 어떤 시계를 만들었느냐? 18세기에는요, 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줄 달린 거 있잖아요. 해중시계. 해중시계를 만듭니다. 그게 좀 더 발전해서 19세기에는요, 이 손목시계가 되는데, 이 오메가 시계를 발명한 루이 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위구노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대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주려고 하는 자, 정직한 자,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국으로 이주해 간 위구노들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로 이민을 간 위구노들은요, 뭡니까? 선박, 그런 혁명을 일으켜서 네덜란드가 조그만한 땅덩어리, 수면이 바다보다 여러분 낮은 땅덩어리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개혁주의 장로교.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뭐예요? 세계 선박으로 세계 돈 많이 버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뿐 아니라 독일로 간 위구노들은 뭐 했겠습니까? 독일로 간 위구노들은 벤츠와 그리고 독일의 유명 제약회사를 그 위구노 후손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규례 가운데 줄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왜 위기가 옵니까? 정직하지 못할 때, 성실하지 못할 때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남쪽 땅에 들어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남쪽 땅에 들어와서 제가 바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초수급 생활보호 대상자 1종이었습니다. 1종. 5년 동안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홍열 장로님 가정이 힘써 일해가지고 국가에 세금 낸 거, 그죠? 지금은 선교사가 됐지만은 또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송열방 선교사님이 대우건설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세금이 낸 돈, 우리 이완환수 집사님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남한 성도님들, 그때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현주 집사님은 대학생이었거나 아니면 중학생이어서 20년 전 제가 들어왔을 때 그랬나요? 그때는 세금 안 냈죠. 근데 부모님들이 열심히 세금 냈겠죠. 국가에 낸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정말 정직으로 세금을 낸 그 세금을 갖고 제가 공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주공 아파트에 들어가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았어요. 다 세금이에요. 세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저도 성실하게 주님 세금을 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가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회복지의 원리가 뭡니까? 사회복지의 원리는 어려운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생활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 보장해 주는 게 그게 사회복지 원리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의 원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려운 사람 돕는 겁니다. 성경에도 사회복지 원리의 기초가 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삼국시기에도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은 사회복지 원리의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계속 받아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 가문은요, 멸망합니다. 따라합시다. 계속 받기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가문이 멸망한다. 그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회복지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없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그 사람이 뭡니까? 공부라든지 아니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든지 마음을 회복하든지 회복을 해서 다시 건강한 사회 국민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원리의 결과는 뭐예요?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도움받을 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요. 계속 도움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머리는 똥머리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거예요. 도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 받을지어다, 이런 성경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후터구지하는 자는 가난해지지 아니할지어다. 아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 복 주시겠다 했어요. 우리는요, 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국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 아래 날마다 예배자로 나아가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구를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강성해지는 복, 재물의 복, 공의로 영원히 서 있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 이 말씀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완전한 정직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후손이 강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우리 집에, 하나님 주신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재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 주님의 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오늘 여러분 만나야 될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편의 112편에 기록된 아버지여, 이 말씀이 아버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건강한 국민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